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짐승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은 우리가 눈으로 맨날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짐승, 그 영적인 그 동물, 짐승, 그거를 말하죠. 그 정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짐승을 보았어요.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오직 창조자,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저 터키, 지금은 뭐 트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트르키예. 그 나라를 가면은 가파도키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지하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장소예요. 그 지하 도시가 오늘날의 터키를 가보면 수십 개가 있다 그래요. 그 가파도키아, 거기에 약 2만 명이 숨어 살 수 있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짐승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짐승을 피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개미집처럼 땅 속에다가 뭐 지하 85m라고 하죠. 지하 85m에다가 개미집처럼 집을 짓고 살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 성경을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짐승이 나와요. 들짐승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가 누구냐면 뱀이다. 들짐승은 그 짐승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들짐승,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요. 간교하다는 것은 영리하다는 뜻인데, 그 영리함을 하나님 반역하는데, 영혼을 죽이는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 대대로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짐승의 정체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용이라, 옛 뱀이다, 마귀, 사탄이다, 그리고 범죄한 천사다 그랬어요. 그들의 정체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군데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죽이질 않아요. 잠시 잠깐은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누가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자기 재산이 아까우니까, 핍박받으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 경배하는 자는 죽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 반대로 경배하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 목숨을 건지려고 짐승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경배한단 말이죠. 짐승을 쫓아간단 말이죠. 짐승을 순종한단 말이죠.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아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바로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요? 땅 밑으로, 땅 속으로 집을 짓고 도망갔던 거예요. 언제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아요. 이건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기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서기 314년인가요?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많은 날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 시대에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세계 곳곳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도망쳐서 지하로 숨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받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세계 대부분이, 200개가 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허락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몇 나라 안 돼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죽인다는 거예요. 16절에 계시록 13장 16절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했다. 누가요? 그들이. 누가요? 짐승의 영, 짐승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가 누군가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누구냔 말이죠. 아니,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뱀이에요. 그게 옛 뱀. 계시록 12장에 가보면은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누구냐? 범죄한 천사다. 반역한 천사다. 베드로 2장 4절, 유다서 6절. 범죄한 천사다. 짐승의 정체예요. 아니, 짐승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절을 하든지 경배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짐승이 누구냐면은, 아니,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짐승이 누군가 하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짐승이요. 즉 짐승의 영을 받았단 말이요. 즉 하나님을 반역한 그 천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천사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짐승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즐겁다고 박수를 치고 술을 마시고, 예? 파티를 벌렸잖아요.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리고 짐승 동물을 풀어놓고 거기서 뜯어먹히게 만들고, 그런 아주 잔인한 못된 짓을,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도 사람인데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짐승의 영을 받았어요. 누가요? 그 당시에 짐승은 로마 황제예요. 황제. 왜냐하면 황제를 신처럼 경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이요, 신. 그래서 예식을 갖춰야 돼요. 황제한테. 경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키가 옛날 터키가 이스탄불, 동로마의 수도 아니에요? 동로마의 수도. 서로마의 수도는 초기 한 500년은 이태리 아니에요? 이탈리아.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가 수도였지만, 그러나 트르키에가 근 1000년 동안 그 땅이 거기가 수도였단 말이에요. 로마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동로마. 거기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요? 짐승이. 그가 누구였다고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2000년 전에는 그 로마 황제가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걸 보고.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붙들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요? 가파도키아. 땅속에다가 개미처럼, 정말 개미처럼 집을 졌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요. 그러면 아니 2000여 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역사 속에 나타난 짐승이 뭐냐 말이에요. 짐승은 누구냐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짐승처럼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독일에 누가 나타났어요? 히틀러란 사람은 적그리스도요, 짐승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소련이 혁명한다고, 볼세비키 혁명이죠. 소련이 혁명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처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중공이 혁명한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거기에 주 타겟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타겟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처럼 소련도 왜 종교를 보장하지 않는다요. 그들은 중공도 마찬가지요. 주 타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혁명한 사람들이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 그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근 80여 년 동안 그러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재판 없이 처형하는가? 잔인하게 죽이는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이 씨가 말랐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그 첫 번째 타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요. 왜? 짐승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누군지 알아요? 중세시대에는 종교의 암흑기라 그러죠. 짐승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교황이요. 교황이 짐승의 영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잔인하게 붙들어다가 죽인 거예요. 뭐 한다고요? 신정국가 만든다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자기하고 사상이 틀리면, 자기하고 믿음이 틀리면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마녀 사냥하고. 그게 짐승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니 짐승의 정체를 알아요. 알아야 경배를 안 하죠. 절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짐승의 정체가 나와요. 짐승의 정체. (15절부터) (18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15절에 뭐라 했냐면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사람을 정말 짐승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지 않으면은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자, 우두머리, 대장, 권력자, 독재자. 아무튼 이 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요. 특히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게 정체예요. 짐승의 정체는 누구냐면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요? 짐승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을 잔인하게, 자기하고 믿음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잔인하게 붙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는 자, 이게 짐승의 영을 받은 자, 짐승의 정체예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가리질 않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리질 않고 죽여요.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 큰 자나 부자나. 아니, 돈 많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큰 자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종이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누구를요? 기독교인들.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붙잡아다가 잔인하게 짐승처럼 죽인단 말이에요. 예?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 표를 받았다는 말은 경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경배했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했단 말이에요. 표 받았다는 말은 짐승에게 경배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마에 오른손에 표 받았다는 거예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이 사람들의 이름이 황제라는 이름이 있어요. 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독재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권력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개혁을 한다는, 혁명을 일으킨다는 이름이 있어요. 이 자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다가 잔인하게 짐승처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정체예요. 때로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그랬어요. 황제. 로마 황제들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잡아서 죽였어요. 또 때로는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독재자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슬람을 세워서 이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런 건 짐승의 영이에요. 짐승의 영. 그 기독교인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 때문에 또 혁명한다고.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 안에도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안에도. 신학자들 안에도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도 있어요. 종교개혁한다고 뭐 했어요? 신정국가를 만든다고 뭐 했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기독교 안에 종교개혁자 중에도 있다니까요.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죠. 종교개혁해서 신정국가를 만든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여. 옥에 가두고 핍박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의 영을 받은. 그가 종교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고요, 성경에.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는데, 아니,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믿음이 틀리다, 사상이 틀리다고 붙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면서 무슨 신정국가를 만들어. 그거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의 영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누가요? 아니, 종교 개혁자들 안에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요, 아니, 황제라고 경배하지 말아요. 왕이라고 경배하지 말아요. 예? 지도자라고 가서 경배하지 말아요. 목회자라고 무조건 경배하지 말아요.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지 무슨 사람 앞에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아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짐승의 정체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게 짐승이에요. 경배하게 만드는 게 짐승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자가 짐승이요. 그래서 짐승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얘 뱀이에요, 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하나님을 떠나게 배신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자손대대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죽게 만들었던 용이란 말이에요, 용. 실제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존재들이란 말이요. 그 짐승의 명령을, 그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죠.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특히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핍박하고 가두고 잔인하게 죽이던 자, 역사적으로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아니, 2000년 전에부터, 예? 그 리스트가 역사에 다 기록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있어요, 짐승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붙잡아다가 짐승처럼 죽이는 존재들, 짐승의 정체예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짐승처럼. 예수를 죽이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그게 짐승의 정체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눈이 시뻘개져서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증인됐잖아요. 누가요? 사울이. 그게 짐승의 영을 받아서 그랬다.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같은 유대인 아니에요.
같은 동족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영을 받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 만나고 변화돼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목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영을 받았더라도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짐승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 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뭐 역사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학자라고 거기 가서 다 믿고 따라가는 게 목회자라고 거기 가서 다 믿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아니 신정국가를 만든다고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랬고 로마 교황이 그랬어요. 역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그거 기록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붙들어다가 어떻게 해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날도 이게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짐승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그거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사람. 그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은 사단의 영을, 그 반역한 천사의 영을 받은 누구라고요? 짐승이 누구라고요? 사람. 18절에 사람이라 말이요. 짐승은 사람이요. 사람이 짐승 노릇하는 거예요. 왜요? 짐승이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짐승 노릇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범죄한 천사단 말이요. 근데 누구라고요? 실제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 짓을 했단 말이요. 교황이 그 짓을 했단 말이요. 또 종교개혁자가 그 짓을 했단 말이요. 또 혁명을 이렇게 일으켰던 자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 신정국가 만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그래,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신천신지를 만들겠다고, 이 땅에 지상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 짓을 했다니까요.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짐승을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18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수를 세어보라고. 그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았는데 666이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라. 사람의 수다. 그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짐승이래.
옛날에 그랬어요. 컴퓨터가 짐승이라고. 바코드가 짐승이라고. 베리칩이 짐승이라고. 짐승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냐면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누구냐면은 지혜 있고 총명한 자예요. 총명한 자.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짐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자가 짐승이었구나. 아, 저자가 짐승의 영을 받았구나. 아, 저자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천사의 영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구나. 지혜가 있는 자, 총명한 자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한 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는 거예요. 짐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거기 가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독재자가 죽인다고 해도 목숨 걸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목숨 내놓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알아보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고 총명한 자라고. 아니,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거 기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뭐 때문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믿는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너 짐승이 뭔 줄 알아야지. 알아야 경배를 하든지 말든지 선택을 하지. 짐승 자체를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고 저기고 가서 다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고 예수 팔아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요. 아니, 뭐 이슬람 나라 가서도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경배하는데 왜 죽어요? 아니, 친구라 그러지. 아, 자기네 친구라 그러지. 거기뿐이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다 가서, 아니, 거기 가서 경배해주면, 아, 너하고 나가는 형제다 이러죠. 형제. 친구고 형제라 그러죠. 그럼 죽을 일이 없어요. 또 핍박도 안 받아요. 형제인데 왜 핍박을 해? 같이 잘해보자 그러죠. 우리는 친구하자 이러죠. 형제 나라다 이러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면은 어느 나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네? 가서 경배하면 죽지 않아요.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서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아니, 사도 요한이 그거 알고 그거 깨닫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지언정,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아니,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김삿갓이 말했듯이 100년을 못 사는 인생들이 잠시 잠깐 목숨 보존하겠다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요, 지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 짐승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짐승의 최후. 짐승의 최후가 나와 있잖아요. 또 성경에.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의 최후.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의 최후.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짐승에게 경배해서 잠깐 동안 목숨을 구걸하고 그 목숨을 연장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 그러니까 이건 지옥 말하는 거예요. 고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예? 고문, 그 연기, 그 고문의 연기,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지옥. 또 누구든지 거기 떨어진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래. 1분 1초도 쉼을 얻지 못해요. 거기는 쉬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고문 속에서 그놈들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자기들 거라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 짓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의 최후예요. 또 19장 20절에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뭐라고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의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라. 그러니까 짐승이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예요? 말탄 자와. 그 말탄 자가 누구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절부터 돌아가면 그 말탄 자가 누구야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짐승이 잡히단 말이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그 짐승이 붙잡혀요. 표적을 행하던 그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잡히는 거예요. 그 표를 받게 만들었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다 잡혀서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최후예요. 또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의 최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짐승이 뭔가를 알고 깨닫고 우리는 그 짐승에게 경배해서 우상 숭배에 떨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 그래서 가파도키아 그게 생겼던 거라니까요. 그 짐승의 핍박 때문에 오늘날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로 또한 총명으로 정말 예수 믿음 지키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짐승의 정체를 성경에 이미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짐승이 때로는 황제로, 왕으로, 독재자로, 지도자로, 또 때로는 목회자로, 종교 개혁자로, 때로는 사상가로, 종교 지도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경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상 수많은 짐승들이 나타나서 짐승의 영을 받아 짐승처럼 사람들을 죽였나이.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분별케 해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 되고 총명한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